설교할 때 가끔 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그러면서 산부인과하고 교회는 저 아이들 울음소리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교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 나는 게 내 귀에는 어쩌면 이렇게 좋게 들리냐고. 그게 뭡니까? 우리 애기 울음소리를 통해서 미안해하는, 그리고 애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짜증나는 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 세상에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조금 울면 다른 사람들 싫어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이를 안고 교회 오는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는 자치고 못된 놈들 없더라 그러면서 사무엘도 교회에서 울어가지고 대문이 열려버렸는데 정말 이 아이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자고 그냥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냥 설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를 격려하고 하면서 유머로 또 이렇게 돌리면 훨씬 좋아요. 애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을 찢어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부인과하고 교회는 애들 울음소리 안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 아이들을 안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막 아이들이 둘, 셋도 막 돼요. 막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진짜 존경스럽잖아요. 그 저녁 예배나 그렇게 나오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하여간 우리 교회는 다 현존하는 미래 세대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살려야 한다. 예. 이번에 여름에 행복 아카데미 훈련하는 교회 중에 우이동에 우이 제일교회인가 이경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여름에 있잖아요. 그 아이스케이크 뭐이라고 그래?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을요 사다가 오픈한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반응이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값은 누가 내냐 그러니까 수분 받아가지고 채운대요. 근데 차고 넘친대. 그래서 내가 여보 그 교회 가니까 아이스크림 그냥 준대. 여보 우리 교회도 그럴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마. 와이프가 마귀 노릇해갖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방 당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끝나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헐판이거든요. 근데 또 집사람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맞아요. 예. 또 아이들이 감기 중인데 계속 갖다 먹는다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막냐고. 그럼 병원비까지 대주려냐고. 예, 그리고 그 막대기 같은 거, 놀이터도 많은데 꼽을 쳐놓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냐고. 막 안 된다는 얘기를 쫙 뽑는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그 아이템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게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교회 어르신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라는 거 가르치고요. 또 교회 어르신들한테는 아이들 언제나 머리 쓰다듬어 주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아유 왔냐고 너 장하다 그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왜 그것을 이제 그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 저에게 추억이 있냐면요. 시골 교회에서 20리 걸어가야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꼭 저녁 예배 갈 때 꼭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8km 20리거든요. 여러분 밤에 20리 걸어갔다가 걸어와야 돼요. 아야 동조야 교회 가자. 안 가. 아따 가자. 안 간다께. 어째야. 아따 갈 일도 깝깝하지만 올 일은 더 깝깝하구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검에 누가 물어가면 어쩔래?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지키려고 갔어요. 가면은 이빨 빠진 할머니 집사님이요. 어메 이 새끼는 어째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냐. 와, 일단 너는 볼수록 이쁘다 그러고 막 대급박을 쓰다듬어 주면서 막 훅까지를 넣어주면요. 가는 피곤이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잡니다. 자, 끝났다 가자.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와요. 그러면 참 갈 일도 깝깝한데 올 일은 더 깝깝한데 그 이빨 빠진 할머니가 야 이게 참 이 격려의 힘이요. 그래서 아이들 교회 오면 그 아이들을 그냥 왕자 왕비 그냥 공주 대접을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야 장하다. 너 크게 되겠다 막 그러면서 계속 훅가시를 넣어주고 아이들은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한 사람들의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인사만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도요, 아마 세상살이가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예. 인사깔이 밝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음 세대 중심 목회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주일 저녁 예배 설교나 토성 예배 설교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설교를 할 때, 장년들도 물론 들어야 될 설교지만 비중을 아이들에게 더 맞춰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장년들은 스폰사라니까요. 이게 내 마음속에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가 아이들이에요. 예. 아마 눈치채는 교인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안 나오는 종자들도 있는가 모르는데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항상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 성도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진즉 들었으면, 그 아들은 이미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예.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희망을 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내 아이에게 들려줄까? 자녀 교육이 힘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방씩 이렇게 탁탁 날려주는 게요, 이게 완전히 전투기가 폭격해 주는 것 같거든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 이분은 너무너무 적시타예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이 얘기거든요. 예.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해주면, 너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포를 계속 쏴주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전부 어르신들인데 사실은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옥하는 목사님이요, 60세 이상이면 제자 훈련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급하게 굵어져 가지고 절대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령이 60대가 많고 70대가 많잖아요. 많으면 설교 시간을요 20분 이하로 줄여버리세요. 그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들의 가락에 맞는 찬송을 불러줘야 돼요. 예, 그들에게는 현대 복음성가 부르면요 열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락 문화, 이거 보세요. 제가 나훈아한테 배웠거든요. 나훈아한테. 그 시대마다 가락이 있대요. 가락이 있는데 그 가락은 당시의 운송 문화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90세, 80세, 70세 되시는 그분들이 사는 시대의 운송수단은 소달구지였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익숙한 가락은 소달구지 타고 부르면 딱 맞대요. 그때 만들어진 복음성가요? 복음성가가 아니고 노래.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와. 딱 맞는 거야, 이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랴 이거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가락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낳은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붐 시대, 우리 세대거든요. 그때 운송수단은 완행열차예요. 그때 만들어진 노래, 그때 우리 가락은 그거예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걸어야지. 벌써 이렇게 와요. 예. 우물가의 그 노래들이라든지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KTX 세대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K-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나이가 많잖아요. 많으면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들의 가락에 맞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막 이런 노래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흠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짠,
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어째 목사가 저러지 막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추임새인데 분위기를 띄우는 추임새예요. 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도팍을 비고장 같습니다. 오매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다 기도해. 그 기도를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린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교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면 예배 시간이 그냥 짧게 느껴져야 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되고, 그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예? 눈에서 눈물만 나물면 그날을 은혜 받아본 거예요. 예? 그냥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있으면 힘이 나고요. 아이들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 내가 종을 울리나. 아무리 전에도 듣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할 총자들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예. 너무너무,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회의 중심축을요, 주일학교 학생이 한 사람일지라도 중심축을 거기다 둬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학생이 유년부라면 유년부 여름 캠프를 보내줘요. 주로 한 학생을 보내면요, 어린이 캠프를 한 학생을 보내거나 이렇게 최소한대로 100명 이하가 되면 연합 캠프로 보내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연합 캠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연합 캠프는 주로 2박 3일이에요. 그러면 연합 캠프 참석하고 나머지 2박 3일 정도를요, MT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한 학생을 데리고, 예? 놀이공원도 다녀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봐요. 그 대화를 해봐요. 혹시 이 아이가 학북에 시달리지는 않은지, 또 이 아이가, 예? 부모님의 이게 또 너무나 학대에 시달리지는 않은지, 이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이 교제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 교제와 사귐이 관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엮어줄 뿐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 영향만큼 사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학부모랑 같이 여행하면 더 좋겠죠. 선생님이랑 여행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아이는 하나인데 보세요. 교육자 있죠. 부모님 있죠. 선생님 있죠. 함께 사실은 그 아이 하나 갖고 여행은 저그들이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예. 뭡니까? 그 한 영혼을 건지면 그 한 영혼이 하용조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옥하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미래다. 네가 우리 미래다. 예.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13평 아파트부터 22평 조립식 50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합쳐봐도 10대 명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걔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밥에 먹고. 그게 굉장히 그 어떤 캠핑 스타일이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때 있던 그 애가요, 지금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요, 현존하는 미래라니까. 그 아이들이 분명하게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그들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과 후 이제 센터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복음으로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 방과 후 애들이요, 금방 중학생 되고 금방 고등학생 돼요. 금방 대학교 들어갔는데 벌써 졸업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또 좋은 일꾼이 되거든요. 금방 겁니다. 얘들은 날마다 커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 개척을 할 때 아파트에서 가정교회로 개척 시작하는 게 현 시대에 가장 좋아요. 예. 옛날처럼 막 북도 들고 부흥회하고 그런 몰려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관계 전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한 셀이 두 셀 되고 두 셀이 세 셀 되면서 예배 공간이 필요하면 학원 빌려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빌리기 힘들면요, 대형 버스 하나 사. 그럼 45인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바닷가에 가서 드려도 되고, 지리산에 가서 드려도 되고, 그때 트렁크 창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밥 다 삶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개척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황기상 목사님이었어요. 여수에. 그렇게 했어요. 아주 좋아. 에어컨 빵빵해. 그것도 새 것 산 것이 아니라 중고 버스 사가지고. 그렇게 예배. 이게 그러면서 말이 좋아요. 이동하는 예배당. 이동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동해요? 교인들 태워오는 것도 이동을 해요. 다 뭉치면은 이제 이렇게 거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거기서 이제 이게 다양한 목회의 그 다양한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공가를 만들었어요. 공가를 만들었는데 유년부 1, 2, 3, 초등부 1, 2, 3 이렇게 나가잖아요. 중등부 1, 2, 3, 고등부 1, 2, 3 하니까 공가가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에 A1을 하면 2024년에는 A2를 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A3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다시 A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이게 A1 시리즈. 근데 모든 공가의 핵심 주제는 이 6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6가지. 이 6가지 주제가 유년 1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도 항상 똑같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주제는 이 6가지 주제를 계속 반복해요. 반복.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면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난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얻었느냐면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김남수 목사님이 북한의 김일성 시절에 미국 국적이 있으니까 북한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면서 내가 한 수 배웠수다. 이게 내가 한 수 배웠수다. 김일성 동지, 내가 한 수 배웠수다. 이게 한 수가 뭐냐면 무한 반복 세뇌 교육이었어요. 무한 반복 세뇌 교육이었어요. 이게 다가서에 이렇게 맡기면 그때부터 주체 사상 무한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뭡니까? 따라서 다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몸이 한장하겠네. 하는 얘기 또 하고,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체 사상화 딱 되잖아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프라미스 교회에 가서 그 김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이것이다, 이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설교학을 배우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서를 읽으면요, 이 얘기 그 전에 했는데 또 나오면 또 이 얘기 그 전에 또 나 했는데 이 얘기 또 했는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미 했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서신서를 봐요. 복음서를 봐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법은 무한 반복이구나. 무한 반복이요.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또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의 대가들이에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주한교회가 있어요. 누구냐면 인천 주한 장로교회 부목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호주에서 행복목회 컨퍼런스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무한 반복 얘기를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다과 들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은 설교 한 편 갖고 목회 끝냈어요. 그러더라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겸일 목사님이대. 그분은 설교 한 편 갖고 끝냈대. 뭔 본문이 됐든지 결론은 똑같대. 영혼 구원하고 영혼 복되게 하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 됩시다 하면 설교 끝난대. 그 설교 한 편으로 8만 성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 설교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었던지 우리도 신선한 설교 좀 듣고 싶어요 해서 모셔오는 분이 장신 설교학 교수를 모셔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조카잖아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나겸일 목사님의 무한 반복 설교가 만든 전도의 역동성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무한 반복 설교만이 사람을 의식화할 수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선한 설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선한 설교는요 절대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잡다. 하는 얘기 또 하고, 듣기 싫어도 하는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지 않을 정도로 모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쩌든지 100년씩 잡으려면 불려시가 돼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게 아마 최창선 목사님 제 설교 들으면서 느낀 점이요. 어때요? 신선미가 있어요? 서동훈 목사님은 어때요? 무한 반복이지만 신선미가 있습니다. 도사. 여러분, 제 설교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신선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법이 다릅니다. 접근법이 달라요. 예. 이거 분명히 옛날에 했던 그 주제지만 이게요. 본문도 다르고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보면 그 말이었구만 느껴지는데 들을 때는 항상 그렇게 이 신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 안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중요한 거,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이거요, 재능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르치려면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뽑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인내. 온유와 겸손하면요, 대인관계에 무난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온유와 겸손하면요, 환영받습니다. 예, 누구라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 인내가 없으면요, 공부도 직장생활도 연구도 사업도 못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걷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온유와 겸손 인내, 온유와 겸손 인내, 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게요, 보십시오. 아까 행복한 나 세우기 위해서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대고백이 되게 되면 돼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해서 인식시켜주는 게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과 기도, 아멘이죠. 교제와 전도,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이거든요. 따르는 삶이 믿음이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진리가요, 복잡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복음 안에 나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그 사람의 직업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기에게 주는 재능을 발견해야 돼요. 박지성이가 지금 사시 준비하고 있다면요, 지금도 노량진에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가, 예?
이잖아요.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노량진에 있을 거예요. 학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서 안철수가 그걸 약간 변형을 했는데, 원래 말하는 게 자기 재능이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게 재능이에요. 내가 좋아. 그거 하면 밥을 안 먹어도 좋아. 나는 그것만 하면 좋아. 이게 뭐냐면 박지성의 축구고 손흥민의 축구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게 이제 재능이에요. 세 번째, 안철수가 바꾸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안철수가 딱 바꿨어요. 원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유태인들은 돈이라니까요. 예, 이 전략이에요.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재능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게 재능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능 중에서도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 유태인은 돈이 목적이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 근데 이것을 안철수는 보람된 일로 바꿨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뭐 달라 바꿔, 냅두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자녀들을 직업을 할 때 그건 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재능은 직업의 방향이다. 이건 창조주의 설정이다. 이것을 어그러져 나가면 힘들어요, 그만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게 주는 재능이 뭔가, 재능을 발견해 줘야 돼요. 네덜란드가 청어를 통해서 유태인들에 의해서 네덜란드 경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태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재능이 직업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요 6학년까지 가요. 반을 안 바꿉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명이 뭐냐? 6년 동안 보면서 이 아이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중학교를 가야 할 아이고, 이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직업학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직업의 방향이 되지 않으면 직장이 힘들어져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못 해주더라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이걸 발견해 줘야 돼요. 네,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재가 학시형용이 있어요, 교재가. 그리고 교사용이 있어요. 그리고 교재가 학부모용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와 공과 공부가 하나 돼야 되니까 설교자용이 있습니다. 설교자용.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부서를 맡은 설교하시는 분들도 매뉴얼대로 설교해요. 근데 매뉴얼대로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화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계속 추가해 가는 겁니다. 추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오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저는 주일학교를요, 왜 목사님들에게 맡기느냐면 신학생들의 실습 장소로 주일학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역을 강도권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 상처 분명히 뭐 별소리 해도 안 받을 겁니다만은 적성에 맞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유능하고 그런 분들을 주일학교에 배치시킵니다. 주일학교 어디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 장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쩌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또 스타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스타일 또 어떤 연령 이걸로 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이게 저 부분에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있어요. 작년 교구를 맡은 것보다 주일학교 부서를 맡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예.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작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백엿이 불엿이 다 있어요. 이 상처 저 상처 다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들하고 재밌는 사람은요, 작년이 싫어요. 청소년하고 재밌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이제 교육자를 모셔서 사역을 맡길 수가 있는데, 설교자용을 왜 만들었느냐? 교육자를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모실 형편이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부목사님을 모실 형편도 안 되고 교육 목사님을 모실 형편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교재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계시다면 간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간사로. 그리고 간사라는 말이 싫으면 강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예. 메신저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메신저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 교재 설교자용이 있으니까 하죠. 학생용이 있죠. 교사용이 있죠. 학부모용이 있는데 이 학부모용은요, 유태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 무엇을 들었어? 무엇을 깨달았어? 무엇을 결단했어? 그냥 함께 밥 먹으면서 나누기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중고등부에 다니다가 계속 신앙이 유지되는 자녀들은요, 대부분 부모가
잘 쪄잡는 자녀들은 남습니다. 부모가 쪄잡지 않으면요, 그들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 돼버립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 또 대학 졸업자 군대 갔다 오고 그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90%가 남아있는 분들은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쪄잡아 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남아있는 사람은요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부모와 반드시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판매를 하자니 교회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홈페이지에 오픈해 놓고 마음껏 갖다 쓰라고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단지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은 전문가, 프로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 그들이 얼마씩을 받아야 다운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해봐야 얼마면 다운받지? 1,000원. 1,000원이 돈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 다운받아요. 그런데 다운받아서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붙여서 책으로 만들어도 돼요. 매주 나가도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붙여서 그냥 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이 내용을 활용하는 법도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 보면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아멘.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안 나오면 서운할 뻔 봤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인원이 10명이고 20명이고 한 30명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여러분이요 이 공가 설교자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중에 아이가 하나 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뭡니까? 아이들한테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반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용도 밥 먹을 때 할 수 있도록 교재 나눠주고 하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이 교회가 이제 아주 키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2-3명 있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는 작년이나 아이들이나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토성축제 예배 드리고 예배는 유대인들처럼 3대가 항상 같이 드리는 것으로 아예 그때부터 질을 그렇게 박아가세요.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드리자. 이제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아이들이 나와서 노얄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며칠 전이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자리 노얄석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딱 자리 잡아요.
이게 수요일 날이에요. 이게 수요일 날이에요. 예. 토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아예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모일 때, 20명 모일 때 지금 이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드리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녁 예배 드리고 나와라. 예.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신앙교육 어렵다. 말 잘 들을 때 우리는 이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제 저녁 예배 딱 끝나면요. 이제 보십시오.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 하나님께 찬양을 저녁이고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수요일 저녁이고 언제나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요.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학부 올라가죠. 중고등부 올라가죠. 그러면요.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애들이요. 뭐 따라 올라간지도 모르고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그런 애들이 항상 한 3명 있어. 그냥 하면은 그냥 형아들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고 기도 시작하면 내려와.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강대상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때는요. 어떤 학생들은 30분 이상 기도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 내가 거짓말하면 지금 이 앞에 시커먼 이 까마귀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따 사기치고 있어야죠. 이렇게 나겠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요. 회중석에 앉아서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 자매님들은 새벽에도 나와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사무엘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걔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걔들이 기대가 돼요. 수가 적으면 통성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 체험을 시키려면 반드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여름에 하는 어린이 연합 캠프에 오세요. 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한 믿음 주시네 성령의 충만함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이 시간 부어주세요. 복음 들고 세상 향해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 기도하면 새 힘을 부어주시죠. 성령님과 함께할 때 담대히
성령의 날개를 타고 항상 캠프 주제는요,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성적 임재는요, 부흥회 끝나고 막 끝나는 다음 날부터요, 정말 애들이 변화되어 있어요. 3일 지나면 온이치 돌아와 있어요. 성령의 감성적 임재는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받을 때도 받았지만 쏟아질 때도 엄청나게 빨리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는데 저 아이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계속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통성 기도를 하죠. 이게 저희 교회는 부흥회도 그리고 특세도 모든 프로그램에 중심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연합 캠프 때 이게 보내주면 같이 이제 몇 년 동안 뒹굴면요, 막 비슷해질 겁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제 쉬었다가 합시다.